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한 주만 지나도 다 잊어요. 보니까 한 주만에 한 주까지 안 가도 돼요. 하루 지나면 잊어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께 이제 제가 복습하면서도 새롭게 드린다.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리라는 것도 하나의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전통을 이어주고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보고해 배우고 그 말씀의 근거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통을 이렇게 나가냐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정경화되는 규범을 세워가지고 이 외의 책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여기는 책들을 구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검증된 저자도 검증되고 내용도 교리와 일치하고 등등 교회에서 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뭐가 있냐면 성령님으로 감동받아 된 게 아니야. 그건 예를 들자면 예언을 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고 성취가 안 되고 반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추리고 해가지고 예언이 이루어났던 것들을 추리다 보니까 누가 진리를 말했는지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려가지고 정경에서의 그 예언서들을 선지서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정경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죠. 위경이라는 게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었죠. 위경은 일단 가짜라는 거니까 우리가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경은 이제 그 우리의 정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 밖에서의 그래도 종교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우리와 또 근거가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제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아예 취급을 안 하죠. 그래서 딱 66권 정경으로 보지만 가톨릭이 이 외경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 내용도 잠깐 나중에 언급할 거고요. 그리고 왜 나누는지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 위경과 외경이 왜 위험하냐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저자가 자기가 쓴 게 아닌데 남의 이름을 빌려다가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고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그 다른 부분들로서는 이제 그 연대기부터 하여서 예를 들면 예언은 미리 앞서서 예언을 하고 나중에 일어난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우리 한국에서 일기예보를 잘 못 믿게 되는데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비가 안 오니까 갑자기 변경시켜가지고 비 안 온다라고 나오면 그걸 우리가 예언이라 안 하죠. 그거는 누구나 다 추측하는 그 당시에 느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언 다 끝났는데 다 이루어진 걸 기록하면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역사적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같이 붙어 들어간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이라는 내용도 모르면 안 되고 알되 우리는 이걸 보지 않고 정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정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여서 본다. 요까지 아시면 돼요. 요 외에 굳이 외경과 위경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은 정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정경만 보고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며 그리고 그것만 봐도 어렵잖아요. 요즘 이건 다 보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외경과 위경이 가르치지 않은 것들도 하고 또 존재에 대해서도 많이 위험성이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올바른 전통과 요 외경과 위경은 따르면 안 되는 전통들 그 외에도 이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다른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 유일한 전통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또 전통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전통에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까지 오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랑 히브리 성경의 차이점을 오늘 조금 더 구별해서 저희가 왜 차이가 있는지와 그 차이가 어떤 뜻을 하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리큘럼이 히브리 성경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너스를 제가 한번 잠깐 좀 갖고 왔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 안에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은 어느 쪽에서부터 읽어요? 잘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알레페, 기메, 달레 하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부터 읽어서 쭉 나가고 이제 달달달 외우는데 외워봐야 언어는 하루만 안 써도 다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 하지만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이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을 우리가 원어로 들어갈 때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신약으로 들어가서는 당연히 헬라어죠. 헬라 문화로 인하여서 그 문화 그 배경에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고 있고요. 이 구약성이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쓰인 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시킨 게 70인역이라고 해서 세프트젠트라고 하는 또 이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히브리 알파벳은 모음이 없어요. 물론 모음 의미 그러니까 알레프가 이제 알레프로 우리가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모음을 보지 않고 자음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이 만들어지는 알파벳이에요. 자음만 22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똑같지만 이제 다른 형태의 그림들을 사용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총 22개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들 이렇게 묶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같은 모양이지만 조금씩 차이 있게끔 쓰기도 하고 비슷한 자음들이 또 다른 자음들과 섞여서 쓰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왜 히브리 알파벳을 굳이 얘기하냐? 성경이 왜 히브리 알파벳으로 쓰였냐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시면서 인간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히브리 민족을 통해 했고 왜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어를 쓰냐는 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추측을 해보는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너스를 한번 드릴게요. 또 다른.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그죠? 달레, 여기 달레 있어요. 달레.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브. 그 다음에 다시 달레죠. 달레, 바브, 달레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한다면 이게 D고 이제 중간 여기서부터 하죠. DVD예요. DVD라 해가지고 우리 오늘 DVD 꼭꼭 보는 DVD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DVD가 없었겠죠. 근데 자음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호와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나중에 끼워 넣는 건데 DVD 하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이게 특별히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한국말로 직접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 되면 여기에 A랑 I를 넣어요. 뒤집어 읽는 거죠. A랑 I라는 모음을 넣고 나니까 이 단어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데이빗이, 다비드, 다. 그리고 V가 W 의미를 두기 때문에 다 윗. 한국말이 오히려 발음과는 더 흡사한 한국말이 그래서 잘 풀리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도 원어가 제일 비슷해요. 예수가 영어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저스예요. 잘못 영어가 막 꼬아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발음하는데 지저스가 아니라 예수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다윗도 V가 아니라 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다윗이 더 맞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가 어려운 이유가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나중에 시대에서 막 이렇게 점 찍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음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점 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왜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왜 모음이 없이 썼냐는 거예요. 물론 옛날
옛날에 쓰였던 이제 만들어낸 고대의 언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만 보기에는 하나님이 굳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를 고집했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굳이 히브리어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썼을까? 자음은 22개가 있어서 모음 하나도 없는 이 언어를 왜 굳이 쓰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추측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구전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히브리 성경도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야기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루어지니까 훨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막상 최종 편집된 경우는 주로 바벨론 포로기 때가 많이 편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의 이야기를 시작부터의 이야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막상 쓰이고 마지막에 편집된 것은 바벨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많이 먼데 이 내용을 어떻게 그래도 알고 있냐? 구전 전통을 내려왔어요. oral tradition이라고 하죠. 언어로, 말로, 그러니까 쓰인 게 아니라 언어로, 말로 표현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눠지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게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이야기를 자기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족의 정체성이고 한 가문과 한 민족의 정체성을 해서 이 이야기를 매년 행사 있을 때마다 알리게 되어 있고 이 전통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걸 보면 디테일을 놓칠 수 없게끔 잘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작하면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도 다 알 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되면서 왔다. 그리고 또 쓰이는 것도 그만큼 굉장히 사본이 굉장히 잘 쓰였다는 것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전전통으로 해서 왔는데 그러면 뭐냐? 쓰인 성경보다도 쓰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전전통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존도가 있는 거예요. 쓰인 게 먼저도 아니고 쓰인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이 쓰인 것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전통이 중요했다는 것을 같이 담고 있어요. 만약에 몸이 있었더라면 이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이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징상에도 뭐가 있냐면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읽게 되어 있어요. 크게 읽게 되어 있어요. 크게 읽음으로써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읽잖아요. 오늘 우리는 공부하면서 읽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읽고 공부해라가 아니라 듣고 실행해라가 맞다는 거죠. 히브리어 굳이 전통을 유지했던 이유가 이것을 전하는 사람 없이는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간에 중재자, 메신저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이해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계속 전달하면서 이어와야 됐던 그래서만이 오늘날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왜 히브리어를 썼을까 하면은 복잡한 언어에서 고대 언어에서 히브리 민족이 그냥 쓰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의도적인 부분에서 누군가의 열심으로 가르치고 구전전통으로 인해서 이어져 가지 않았더라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달이 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이제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똑같아요. 자음만 모아놓고요. 트느크를 모아놔가지고 트는 토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는 건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율법으로서 토라로 바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임 이거는 선지서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것들을 선지서다라고 해가지고 나비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 크가 있죠.
그러면 캡투빔이라 해가지고 캡투빔은 이제 라이팅스라고 해요. 글들 해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우리와 또 구조가 달라요. 그 부분을 제가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글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눈다. 우리가 우리의 개신교 성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봐서 우리 또한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로 구분을 하죠. 우리는 캐터고리를 다르게 보는데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또는 지혜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분명히 다르게 캐터고리를 구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볼게요. 율법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창출 내 민신으로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비임이라 해가지고 선지서를 중요하게 봐요. 선지서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자와 후자로 해서 누가 먼저 왔냐 후에 왔냐 이러면서 자 여기 벌써 여기서 차이가 있죠. 왜냐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 사사기와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잖아요. 우리는 상하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분량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분량이 커서 우리가 나눈 것이지만 실질로 보면은 여기 히브리는 하나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 나눈 거예요, 계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요렇게 해서의 전자 먼저 된 시대고요. 그 다음에 후자로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스겔 벌써 다르죠. 우리는 역사서로 여기는 것을 선지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물론 우리가 선지서로 보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The 12를 해서 소선지서들로 우리가 이해도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12선지자들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후,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묶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율법 나눴고 선지서 나눴고 그 다음에 글들 케투빔이라 해서 글들 나머지 글들을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에메트가 이제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서라고 해가지고 시편, 잠언, 욥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메길롯이라고 해가지고 5 메길롯 두루마리들. 메길롯이 뭐냐면 히브리어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5개의 두루마리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있어요. 아가서가 있고 루키가 있고 예레미야, 에가와 전도서와 또 에스겔서가 이렇게 5개의 두루마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사서로 이제 또 나누게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인데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가 분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어놨지만 솔직히 이게 한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책으로 보고 우리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케투빔이라 해서 글들로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히브리 성경은 24권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24권이에요. 숫자를 써보면 어떻게 24권이지? 이렇게 돼요.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은 먼저 이제 자료 보면은 뭔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이 모세오경 당연히 5경으로 끝나는 거죠. 5건. 그 다음에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 여기서 12개를 해가지고 요걸 묶었을 때에 24권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24권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그래서 나머지 글들 해가지고 첨가물이지 이거를 성경으로 보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말씀으로 풀이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과 선지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목사들이 흔히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이다라고만 얘기하지만 그 이유가 그럴 거예요. 성경의 이유가 뭐예요? 자,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 24권이 성경인 거예요. 그 외에는 솔직히 천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 이 뜻은 이 성경에서 있는 내용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굳이 예수님이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 히브리 사람들이 요거까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요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의 근거에 변증할 때에 강하게 나는 너희의 성경의 성취다. 그걸 율법과 선지서에 완전하게 만들고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시 구형을 조금 바꿨죠. 타나크요. 토라, 나비임, 케투빔 해서 율법 선지자들 그리고 글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큰 주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율법서에 나오는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인물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그죠? 아브라함은 민족이 아니죠. 가문이죠. 민족 단위로 넘어갔을 때 그 민족이 민족되게 한 것은 누구예요? 모세라고 보는 거예요. 율법 준 것도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모세와 같은 이가 없지만 모세와 같은 리더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다음 나중에 이야기를 그 이제 용어로 뭐라 하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 모세도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현대 말로는 독립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구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영적 죄에서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 세계로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적인 여기서는 독립과 이 백성들과 약속된 땅 모든 게 이 세상에 박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상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서에서 모세가 나왔으면 선지서에서는 누가 나와요? 중요한 게 있죠. 네, 다윗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 외에 우리가 몇 왕을 봤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의 분열 왕국 시대 때에 20명 19명이 아니라 이제 여왕까지 붙여놓죠. 그래가지고 20명을 지도자들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 그 다음에 분열 왕국 때 각각 20명. 그러니까 총 해가지고 43명의 지도자들을 봤는데 보니까 지도자들이 형편이 없어요.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놓은 통일 왕국 시대 때가 제일 곤종이 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맨날 씨름하고 다른 국가들이랑 치고 이 사사때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가니까 항상 누굴 여겨보냐면 다윗.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다윗과 같은 왕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라고 있고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이 두 인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을 종합한 한 지도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했던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보니 독립군이죠. 독립자, 장군, 왕. 그래서 지금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국에서 밀려나게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우겠다. 이게 사상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들은 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메시아 사상으로 넘어간다면요.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이제 추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그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거를 더해주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기다릴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재검토하는 시간들, 그 글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련회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그래가지고 다시 재점검해서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잘 망해가지고 포로로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방을 기다리며 뭘 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내용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히브리 성경의 맥락과 주제인 거예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내용이 율법에서 다루고 있고 황금기 다윗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쇠퇴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포로기를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히브리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요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의 제가 드렸던 자료도 한번 그냥 볼게요. 요게 그 비교 자료예요.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 성경에 그 이제 책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제가 굳이 이제 율법서, 또 케투빈, 네비임, 토라, 나비임, 케투빈 이렇게 나누진 않았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또 색깔을 잘 보시면은 살짝 어둡고 밝고 해요. 요 부분으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랫부분 보면은 개신교 성경에는 또 이제 그 나눠놨고, 아예 신약 성경까지도 제가 넣어놨어요. 뒷부분에. 분리를 어떻게 했냐고는 제가 굳이 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보면은 보시다가 색깔이 좀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게 뭐냐면 바로 외경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어둡게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이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도 제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유대교 성경,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율법과 선지서로 끝나고요. 나머지 글들. 그 다음에 개신교는 어떻게 돼요? 구약의 39권. 그러니까 이 39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도 상하로 나누고, 열왕기도 상하로 나누고, 역대기도 상하로 나누고, 에스라기에 분리시키고 해가지고 총 39권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해서 총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도 똑같이 우리가 솔직히 이거 잘 알아요. 역사상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분립해서 이 성경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다투기도 했어요. 개신교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경 문제로서의 많이 다투면서 이렇게 우리가 분립돼 나오면서 우리는 이걸로 정경으로 보지 외경까지 우리 정경을 보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강하게 다루게 되고요. 여기서는 구약성경 39권에 외경 7권을 추가시키고 신약성경까지 해서 총 73권을 성경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외경을 보는 제가 꼭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외경을 저도 이제 흥미 삼아서나 공부를 위해서 봐요. 보는데 이게 외경이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외경을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물론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한 400여 년에 말라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서까지 그 중간 시대를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당시 성경이 쓰였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이 정경화되고 그게 이해되고 있었지만 그 외의 내용들도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외경들이죠. 이게 떠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 때의 그러니까 포로 기간 중에서의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재점검하고 하면서의 이제 신학을 다시 알아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노출되어 있던 내용들이 바로 외경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당시에 1차 독자인 이 두 번째 성전 시기에 살던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려면 학자들로선 외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어떤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논쟁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거기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게 맞는 교리고 이거는 틀린 교리라는 걸 구분을 해왔냐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굳이 외경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내용이고 그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들도 외경까지 볼 필요 없어요.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신 조금 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더 이해를 하려면 외경을 빼놓고 보려니까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빼놓고 보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받아들였는지와 그 당시에 논쟁하는 것들이 뭔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놓치고 보면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차이점들 중에서 차이가 더 벌어져 버려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개신교에는 죄가 어디서 왔어요 하면 우리는 주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데서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 외경과 모든 문서를 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죄가 어디서 왔냐면 물론 창세기 3장을 뽑지만 그 외에 오히려 창세기 6장을 뽑고 창세기 11장을 뽑아요. 세 군데에서 타락을 알려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거기까지 자세히 들어가기보다는 창세기 6장에서는 거인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갖고 있고 거인들이라는 게 천사들이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인간 세계에 들어온 내용과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요 문제들, 그리고 그 6장이 왜 바벨탑과 관련이 있냐면은 여기서 타락한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했던 비슷한 행동들이 이제 바벨론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다른 신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학자로서는 그걸 봐야 시대적으로나 영향들을 다 볼 수 있고 우리는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는 저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왜 정경을 고집하고 있고 왜 이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저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의 차이점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부분을 나아가서 성경의 차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히브리서 24권에서 우리는 39권으로 나누고 있고요. 요약이죠. 큰 책들을 우리는 나눠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제가 넘어가려는 다음 주제가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저희가 봤죠? 지금 구분하는 방법이 달라요. 매기는 순서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뭘로 끝나요?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요. 우리 개신교 성경은 뭘로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요. 자, 순서가 중요해요. 그거까지 제가 다시 나올 건데 일단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두 가지 큰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요. 공식이에요. 공식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공식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리고 우리 담임목사님 굉장히 잘 풀이하시는데 그리고 사라와 동침을 했죠. 믿음으로. 안 그랬으면 동침이 없었고 그러면 이삭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늙은 나이에 가가지고 동침을 하고 또 애를 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난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적이 있었다. 자, 이거를 순서를 조금 다르게 보면요. 뒤집어 봤어요. 이거 물론 공식이 안 맞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아들을 주셔서 먼저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믿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믿음이라 안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예보 같이 이미 일어난 일을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았다가 맞겠죠. 순서가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 먼저 있고 기적이 다음이기 때문에 믿기에 아들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는 아들이 기적이 먼저 있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게 되어서 믿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뉘앙스가 달라져 버리고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게 공식이에요,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공식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다를 우리가 주로 공식으로 보고, 기적이 있어서 믿었다는 우리 공식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우지만 예외라는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싶어요. 또 예외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만 잘 가져가시면 돼요. 두 번째 예를 들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동물들이 이렇게 발로 갈라놓고 중간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순간 우리도 요 동물들 같이 된다 해서 반쪽하게 쪼개야 된다는 이 강한 의미를 하고 있지만, 요 언약식 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과 혼자 걸어가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실제로는 안 치워져야 되는데 치워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혼자 걸어가시면 내가 지키겠다. 너가 오기더라도 나는 지키겠다. 이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기반으로 순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틀렸다고가 아니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순서가 뭐예요? 믿음이 있고 기적이 맞죠? 그러니까 믿었다. 그리고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면 여기서 약속과 약속된 땅과 그 모든 축복을 얻었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응답한 건 맞죠. 자, 이걸 순서로 갖고 있으면 다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약을 먼저 얻었고 기적이 믿음보다 앞섰다 해요.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얻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알게 되었다, 믿었다. 이렇게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게 일반적인 공식인데, 이 일반적인 공식 때문에도 우리가 잘못된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와 여기는 거저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부터 얻었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선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함으로, 내가 뭘 해서의 보상을 얻은 것 같이 돼버리고, 여기는 거저 얻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된 거예요. 느낌이 아시겠죠? 순서의 차이에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은혜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초대를 받은 이야기도 이 순서의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해서 물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를 뒤바꾸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신학 또한 물론 이거는 잘못 가르친 거죠. 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잘못 배운 사람은 이 근거로 인하여서 똑같은 옳은 정경을 보고도 다른 말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끝 마무리가 달라져 버려요. 왜냐면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 사라지고 내 노력만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성경에서는 순서가 우리 개신교의 성경과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순서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책을 봐도 저는 공부를 좀 더 못했기 때문에 요령을 잠깐 비웠어요, 어릴 때. 그래서 뭘 하냐면 책을 앞표지 보고 뒷표지 보고, 그리고 중간에 중요하다고 보이는, 옥차에서 보면 중요한 것 같다 보이는 부분만 한번, 거기도 다 안 봐요. 앞글 보고 뒷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책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 중간에 핵심 내용들을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봤냐?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서론이 너무나 중요해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서론은 시작을 했는데 결론이 어디로 가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성경이 가는 결론은 역대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구약 성경의 시작은 똑같았으나 마지막 가는 부분이 말라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시서들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시대별로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놓은 이유들이 물론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비슷하게 종합해놓은 데서도 갖고 왔지만 우리는 역대기로서의 이게 근데 시대적으로 이게 더 맞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 전체의 역사를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정체성을 다시금 설립하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냐면 다윗 중심적으로 봐요. 남유다 중심적으로 보고 북이스라엘 얘기는 굉장히 간단히 있듯이 가지만 남유다와 그 중에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는 메시아를 이분과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을 크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검토가 맞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러고 그러면서 포로 기간에서 다시 약속된 우리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시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면 또 젊은이들은 쉽게 배우고 쉽게 이제 동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대도시에서 있는 그 삶이 더 매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미국으로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가야 된다 하면서 다시 재검토하고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말라기에서 끝나요. 간단히 보면은 뭐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결론을 맺지를 않고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책 중간이에요. 중간이니까 근데 상과 하로 본다면 구약과 신약을 상과 하로 본다면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가 다르죠. 순서 시기도 다르니까 요걸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가 같이 동일하게 누가가 쓴 거다 알듯이 이렇게 메꿔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히브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어디로 가는지. 자, 역대기 끝나니까요. 역대기 하 36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론이 더 이상 아닌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왔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역대기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뭐예요? 일단 다시금 여호와 신앙 전통을 잊지 말고 여호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분명하게. 오히려 고레스라는 사이프러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황제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주셨으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다시금 재검토해서 보니 우리가 그 당시에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지면은 한 신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했죠. 바벨론한테 망했죠. 두 번이나 망했으니까 그랬으면 아예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없었나 보다. 아수르 신과 또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 죄는 우리가 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셨구나. 재검토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방인 왕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명령이 나오죠. 그 명령이 뭐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여기 너희 중에 그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인 모든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면 이 결론을 볼게요.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죠. 그게 이제 주전 957년경쯤에 지어졌을 때에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주전경 586년에 완전 망해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축 없죠, 그 성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페르시아 왕국 시대 포로 시기 때에 성전이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 이 말이 해당이 되죠.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당시에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포로 기환을 했어요. 3차 하면서 솔직히 1차에 스룹바벨이 돌아가가지고 조금의 지체되는 경우 있었지만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지으면서 보니까 전보다는 초월했어요. 짓긴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전 이제 요 시기쯤 516년경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완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면 헤롯 왕시기에 예수님 전이죠. 헤롯 왕시기에 재건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재건이 들어가서 더 영광스러워. 헤롯은 이제 힘을 써서 굉장히 이제 좋게 아름답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뻑뻑했어요. 성전 좀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헐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요. 요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기 때는 이제 완공이 되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우리 이제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 시기 때 왜 망했어요? 성전을 자기의 그 부족처럼 내가 요것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에서 면역이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똑같은 자기 제공토했더라면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차이점은 있죠?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신과 바벨론의 신보다는 우리 신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그 외에는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70년경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시대를 볼게요. 요 70년에 망한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해당될까요? 해당 안 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 결론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결론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3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한다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하나 갖고 올게요.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어린 암소를 키웠대요. 그 흠 없이 제사를 드리려니까 흠 없이 키워야죠. 흠 없이 키웠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흠이 있었다 보다 별로 얘기하기는 힘지만,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들은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결론이 그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결론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들의 결론에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할게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신을 얘기해요. 자기 육신이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했을 때 이 성전도 헐되 내 육체의 성전도 헐리라. 근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하셨어요. 이게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곧 자기의 육신. 그러면 자, 육신, 여기서 자기 육신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의 몸은 너희의 몸, 이게 성전인데,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성전이 뭔지를. 오늘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도 가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성전을 지으셨어요. 새 성전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그 말씀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성령님의 성전이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지만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게요. 성전의 기능은 일단은 뭐가 있었냐면, 성전을 짓는 이유가 신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믿든지 우상 똑같아요. 와서 거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솔직히 바벨 탑 사건도 똑같아요. 크게 높이 짓는 건 뭐냐면 신이요. 신이 살고, 그때 당시에는 신이 산에 살거나 그 동산에 사는 줄 알았어요. 산을 같이 높이 짓는 이유가 왜? 그래야 본인이 사시는 곳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와 사시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대 피라미드가 왜 그래요? 산과 같은 모양이에요. 신이 사는 곳이 사니까. 그러니까 높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이랑 비슷비슷해 보여야지, 평수를 넓혀줘야지 좁히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성전은 모시는 곳이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 자, 우리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를 모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면 또 성전 또 지으면 뭐예요? 여태 깨닫지 못한 그대로 또 똑같은 성전 지어서 자기 우상 숭배, 자기의 부족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지요, 제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암소를 지금 어린 암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는 신약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메시아 아직 안 왔어요. 아직도 모세와 같은 리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사로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 모든 역사상, 모든 앞으로의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완전한 제사. 그럼 제사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이거 알았더라면 암소 지금 기록하지 않겠지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은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재성이 돼야 돼요, 성전이. 그래서 다시 반대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 똑같이 본다 해가지고 같은 결론 안 나와요. 올바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똑같이 자꾸 부동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동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또 이건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 약속된 땅, 이것을 근거로 자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전부터도 그러시고 항상 백성들을 흩으세요. 왜냐면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땅을 충만하라, 퍼져나가라. 이거 안 했을 때마다 흩으시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뭐 했어요? 예루살렘만 했잖아요. 흩어버리죠. 뭘로? 박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흩어버려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끝까지
이 모든 우리가 밟는 땅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예배로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개념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입장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들어가야지 자꾸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성전하고 있고 예루살렘 하고 이스라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능들을 잘 이해해야 하나하나를 이미 성취된 것과 다시 재해석된 것을 이해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은 어떻게 지금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볼게요.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이제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 해가지고 Day of the Lord를 해서 심판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돌아오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메시아가 돌아오는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굴 보낸다요? 엘리야를 보내고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여기서는 하나님인 거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화해시키겠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으니 다시금 화해시키는 일을 엘리야가 하고 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한다는 것을 예언으로 말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야죠. 하나는 엘리야라는 누군가가 온다는 것과 그리고 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 요 두 개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요거를 근거를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오죠. 400여 년경 이후에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성취가 되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와가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해야 된다는 일이 뭐였어요? 자, 그게 여기서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3절과 16절만 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이게 세례 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그러니까 주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한다는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을 또 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게 엘리야를 알아보는 그 사인인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세례 요한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가 아버지께로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요한이 엘리야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가 성취되고 누가 왔어요?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시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볼 때는 신약도 구약 없이 보면 안 돼요. 신약이 구약 없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신약만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고 뭐 때문에 왔고 이게 요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맥이 끊긴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갑자기 중간에서 본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부분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전개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 전개로 인하여서 이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리더, 다윗과 같은 왕,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이 땅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이해를 예수님을 통해서의 다시 재해석해서 구약을 봐야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 성경을 다
달달해 보여서 뒤집어 읽고 외우고 그냥 달달달 그냥 입만 꼭 하면 성경에 나왔어요. 그만큼 잘 아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알지 열정은 넘치되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구약 성경 자기가 알던 모든 성경이 재해석이 되면서 이 모든 성경이 이를 위해서 이를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이를 알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니고 땅 끝까지 다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성경으로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는 없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다시금 말씀드려서 나아가가지고 성전 짓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결론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결론은 굉장히 다르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모여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해당되고 있는 명령이에요. 이대로 읽는다면. 근데 이게 순서도 틀리고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잘못됐다. 오히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엘리야가 성취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연결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는 책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의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나왔다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보고 왜 자꾸 그러고 있냐? 맨날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야 돼. 너희 성경을. 너희 성경의 결론은 잘못되고 있어. 너희가 보는 그 입장으로서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너희의 성경에 성취된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리고 촛대가 옮겨갔을지라도 다시금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전치가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전통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 너네 몰라 나만 살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통에서 나왔는데 왜 너희는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잘못 이해하지. 우리가 이해시켜줄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예수님으로 다시 그들의 성경을 해석시켜주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해석들도 있고 순서의 중요성도 알게 되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떠한 맥락에서 오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엘리야가 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서의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리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